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은요,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는 워싱턴 DC에 있는 기념비로 한국전쟁 1950에서 53년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1986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995년 7월 27일 휴전협정 42주년을 맞아서 빌 클린턴, 김영삼 대통령이 헌정을 했어요. 이 기념비는 링컨 기념관 남동쪽, 리플렉팅 폴 남쪽,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 맞은편, 내셔널 서쪽 끝에 2.2에이커, 0.9 헥타르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989년 개최된 설계 공모전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건축학과팀이 당선됐어요. 요거는 이제 브리타니카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프로젝트 승인 단계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펜실베니아주 주립대학팀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최종 설계는 건축회사인 쿠퍼레키 아티텍츠가 수정하여 시공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세 실종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의 명예를 전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념관의 중심부에는 19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품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물보다 큰 인물, 높이 약 7피트 3인치, 221cm로 UK 공군 해병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미국 순찰대를 구성합니다. 이 인물은 필드 오브 서비스라고 불리는 삼각형 모양의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삼각형의 꼭지점 근처에 있는 깃발을 향해 다양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땅은 주니퍼 덤불로 덮여 있고 나무가 점점이 박혀 있어 험난한 한국지형을 나타냅니다. 삼각형의 정점에는 우리나라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나라와 결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을 기립니다. 이렇게 모터가 새겨진 화감 석판이 있고요. 전투원들은 무장하고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우비를 입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낭과 무전기 같은 야전 장비를 휴대합니다. 이 병사의 들판 양쪽에 산책로는 기억의 연못으로 이어지는데 동상 남쪽 길을 따라가면 루이스 넬슨은 길이가 약 164피트, 50m인 41개의 검은색 화강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념비는 갈등 중에 지상군을 지원한 다양한 군대 구성원, 조종사, 의사와 간호사, 통신장교, 군견부대, 보급 직원 등을 기립니다. 화감에는 국립기록보관소에 있는 15,000장의 사진에서 선택된 군인과 군장비의 이미지 2,400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패널에서 여러 개의 조각상을 직접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감은 반사이름에 해놓아 조각상을 비추면 38개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북한과 남한의 최종 휴전 경계선인 38선을 참조한 것으로 의도된 현상입니다. 동산 북쪽 길을 따라 화감 변석이 있는데 거기는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부대나 의료 지원을 파견한 유엔 회원국 22개의 나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사 저널에서 또 이 기념비에 대해서 기사를 실은 건데요. 자, 워싱턴 DC 광장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물 고난의 모습을 묘사해서 전쟁의 명분을 부여했다. 김영삼 클린턴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가 들리지 않고 있다. 그 기념 조형물에는 미군 행정부의 정책 언어, 한미관계 비전의 외교적 언어가 더 씌워졌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얘기고요. 힘과 아름다움이 좋아. 이 기념 조형물은 군인 11명의 조상과 벽화 그리고 비명석과 기어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거죠. 군인상의 배경에는 약 50m의 노검은 화관 벽화가 서 있다. 그들은 컴퓨터로 합성한 수천의 얼굴들이 이렇게 부식 기재법으로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념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과 딸들이 긴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두 국지전에 대한 미군들의 반응은 어떨까? 사실 5만 4천 명이 전사자를 낸 한국전은 그들에게 사상 기억이 싫은 전쟁 혹은
잊혀진 전쟁으로 각인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명분 없는 전쟁을 치러서 사실상 패전으로 확인돼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베트남 참전 기념일은 전몰자에 대한 진언과 슬픔의 의미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가장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장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반면에 아름다움과 힘이 조화를 이룬 걸작이라고 미신이 전하고 있는 이번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명분 있는 전쟁에서 보여준 미군의 진취적 기상을 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극히 사실적인 조형법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적 기업이 제공한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총 1,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제안이 들었다는 이 기념 조형물은 보통의 전쟁 기념물이 보여주는 영웅주의적 모습은 크게 부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전쟁 기념 조형물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만들어졌더라면 훨씬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았을까 하시면 합니다. 이게 이제 이종성 미술평론가의 얘기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였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총 11번 중에 7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재난 예고, 그리고 부제는 워싱턴 DC 광장에 있는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the seventh week of Revelation, and today's title is the final disaster predictions. And the Bible title is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D.C.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은요, 계시록 14장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Revelation chapter 14 verse 3. And they sa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Verse 4.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remained virgins. They follow the Ram or wherever he goes. They were purchased from among mankind and offered as first trust to God and the Ram. 자, 어린 양에 속한 자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이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는 인내와 순결함으로 마지막 날의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요한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로 한 환난 중에도 짐승의 편에 서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인내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러한 장면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음행하도록 만든 근성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들이 피올린 고난의 연기가 세세 들어 올라가는데 마지막 때의 성도는 하나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those belonging to the Lamb will enjoy eternal rest.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 to 13. The church that follows the Lamb must overcome the suffering on the last days with patience and purity. John sees the glorious image of the 144,000 with the ram and
God's name written on their foreheads. These are the people who sing of the Ram's salvation, and they are God's people who, even during the tribulation, did not side with the beast, but preserved in spiritual battle and war. In contrast to this scene, God, those three angels announced the judgment that will come upon the earth. Babylon, the creature, the Roman Empire, would lead all nations to commit fornication, world fall, and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wi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the brimstone. The smoke of the torment will rise forever and ever. In the last days, beloved believers must keep God's commandments and their faith in Jesus Christ, for God will grant true peace and rest in heaven to those who endure suffering on earth. 자, 그래서 영원히 부를 새 노래가 1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4만 4천명이 부른 노래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많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가 같고 큰 노랫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3, 4, 5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3, 4절이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5,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The verse, the new song to be sung forever. Chapter 14, verse 1 to 5. The ram and 144,000. Verse 1. Then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the ram standing on the mountain, giant, and with him 144,000 who had his name and his father's name within their foreheads. Second, 2. And I heard the sound from heaven like the roar rushing waters and like a loud peal of thunder. The sound I heard was like that of the harpists playing their harps. The 3. And they sang a new so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4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No one could learn the song except the 144,000 who had been redeemed from the earth. The 4. Verse 4. These are those who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en, for they remained virgins. They followed the ram wherever he goes. They were purchased from among mankind and offered as first fruit to God and the ram. Verse 5. No lie was found in their mouths. Their bramness. 자, 이 고난과 박해를 받은 교회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의 거듭된 회의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는 순결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오염된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거부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이 제자도를 실천한 이들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산 사람들이다.
죄의 정의에다 우리가 풀려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성도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처럼 거짓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함은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Reversal awaits the church suffering and the persecuted, the 144,000 saved ones with the name of the Lamb, Jesus Christ, and the name of God the Father written on their foreheads. Sing a song of victory. They are pure people who have maintained the purity of their faith despite repeated persuasion and the threats of the Satan,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These are those who reject the polluted ways and the values of the word and practice discipleship by following only Christ. They live distinctly from the world, possessing a clean identity as God's special possessions. We, once slaves to sin, are freed and become children of God because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s with His holy blood. Satan's sing to the Lord anew every day with the joy and the gratitude of the salvation, and live without falsehood or blemish like the Lord. Holiness is the power of the saints.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준엄한 경고가 14장 6절과 13절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 6절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저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이 구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또 다른 천사들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곧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지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지만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14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The three angels, 6, verse 6, Then I saw another angel flying in the middle air, and had eternal gospel to proclaim to those who live on the earth, to every nation, tribe, language, and people. Verse 7, he said in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him glory, because the hour of his judgment has come. Worship him who made the heavens, the earth, the sea, and the springs of water. 8. A second angel followed and said, Fallen, fallen is Babylon, and the great, which made all the nations to drink the maddening wine of her adulteries.
Verse 9, the third angel followed them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who worships the beast and its image and receives its mark on their forehead or on their hand, then they too will drink the wine of God's fury, which has been poured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wrath. They will be tormented with burning sulfur in the presence of the holy angels and the Ram. 11.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s will rise forever and ever. There will be no the rest day of the night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or for anyone who receives the mark of its name. Verse 12.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on the part of the people of God who keep his commands and remain faithful to Jesus. Verse 13.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write this,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eech,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자, 이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멸망하는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야.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신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영광을 돌리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거부하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자, 둘째, 천사는 음행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무너졌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엄정한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천사는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불과 유언으로 인한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면 무서운 진노만 남는 것이죠.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Unless we repent of our sins and are born again, we'll perish. God being just will live await with soul, whether good or evil. He delivers a stern warning to those who follow Satan and his minions. The first angel proclaimed that we must fear and glorify God, referring this will bring wrath and judgment. The second angel, repeating the word fallen to those who have fallen into fornication, proclaims severe destruction. If you associate with the world, you will perish. The third angel foretells the torment of at the brimstone for those who worship the beast and its image. When God's mercy and compassion disappear, only terrible wrath remains. Only by perceiving in faith in the road until the wrath breath can we enjoy eternal rest.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할렐루야 교회 김승우 목사님이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그래 본 것처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 광장에는 한국 참전 용사 기념비가 있고, 언덕을 향해 굳건하게 올라가는 늠름한 모습의 군인 동상 수십 개가 세워져 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끝까지 가리라 라는 용기와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다는 거예요. 저 언덕이 오르면 어떤 싸움이 기다렸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벽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작은 벽에는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언덕을 올라가면 한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54,246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미군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The freedom is not free. Don't treat the salvation cheaply. Dutch handwritten message, the pastor Kim Sung-woo,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in Washington, D.C., sends the Korean War Veteran Memorial, and dozens of aging soldiers, the statues stand proudly on the hill, looking at their faces. One sees the courage to go all the way, yet also a sense of fear, for they don't know what kind of battle awaits them. Often they are sent to that hill. Next to it, a small marble wall lists the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you climb the hill, a single number catches your eye. 54,246. This is the number of American soldiers who died in the Korean War, and of the mountain, the phrase "freedom is not free" is inscribed. 자, 그래서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념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지만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Freedom isn't something even for free. It's something that comes at a tremendous surprise. Looking at the monument, I thought of the grace and the freedom Jesus gave us. Those who believe in Jesus are saved. This salvation comes through the marriage of th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dying on the cross. Grace is freely given to us, but it is by no means cheap. God gives it freely because the cost was too great for us to pay. Jesus poured out everything, not a single drop of water or blood, for our salvation and liberation. The salvation we have received is grace obtained at a tremendous cost. 자, 그래서 주님 손에 알곡으로 거둬지는 기쁨이다. 그 수확되는 곡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 15,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일의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The second, a joy being harvested as grain in the Lord's hands. Chapter 14, verse 14 to 20. The harvested grain, chapter 14, verse 14 to 16, harvested earth and trampling in a wine press. 14.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cloud, and seated on the cloud was one like a son of man, with a crown of gold on his head, and a sharp a sickle in his hand. 15. Then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was sitting on the cloud, take your the sickle and reap, because the time to reap has come, for the harvest of the earth is ripe. Verse 16. So he who was seated on him cloud swung his sickle over the earth, and the earth was harvested.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은 땅에 있는 곡식을 직접 거들어 드시는 거예요. 요한은 다니엘서 7장에서와 같이 묘세된 인자와 같은 이가 머리에 금명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에 앉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즐거사에 쓰던 표현으로 금멸류관은 추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한 천사가 나와서 인자에게 곡식을 거둘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에 인자는 땅에 낯선 휘둘러 곡식을 거두시는 거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도를 모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갈아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성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잘 익은 곡식이 되어 기쁨으로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At the final judgment, Jesus personally reaps the ripened grain of the earth. John describes the figure, like the Son of Man described in Daniel 7, sitting on a cloud, wearing a golden crown and holding a sharp sickle. Son of Man is the term Jesus often used to refer to himself, and the golden crown signifies that Jesus is the Lord of the harvest. An angel emerges from the temple and calls upon the Son of Man to reap the harvest. The Son of Man then trusts his sickle into the earth and reaps the harvest. This is a scene that depicts Jesus gathering the saints with the wheat. Jesus, the parables also mention burning the wheat and gathering the wheat into the barn. Matthew. By reaping the worthy of the gospel, worthy of the gospel, the saints must become ripe grain and joyfully await the final harvest.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고집과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알고로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에 금명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알곡 성도는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것이죠. 나 자아가 사라지고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자아로 교체되어야만 하는 것이요. 그럴 때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Salvation comes to those who abandon their subordinates and greed and accept Jesus as their master. Those who daily obey the words of Jesus and the master grow into the grain. The Son of Man seated on the cloud, wearing a golden crown on his head, hears the angels warning that the earth's harvest is ripe and the time has come to reap, and begins the
harvest with the sharp sickle. Those who have received the forgiveness of sins through the blood Jesus shed on the cross and have accepted Him as their Lord. And the grain saints will receive the eternal joy. Those who, despite their awakeness and shortcomings, long for grace and obey in faith, will be provided with the spiritual gifts and the power, enabling them to fulfill their missions and receive the rewards and praises. Our ego must disappear and replaced by the ego of Jesus. Only then can we cast up our heavy burdens and find rest. 그래서 이제 14장 17절 20절 보면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이 포도주.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주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등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The second wine drawn into the wrath of God, chapter 14, verse 16, 17 to 20. 17. Another angel came out of the temple in heaven, and the two had a sharp sickle. 18. Still another angel who had charge of the fire came from the earth and called in a loud voice to him who had the sharp sickle. Take your sharp sickle and gather the clusters of the grape from the earth's vine, because the grapes are ripe. Verse 9. The angel swung his sickle on the earth, gathered in its grapes, and threw them into the great wine press of God's wrath. 20. They were trampled in the wine press outside the city, and blood flowed out of the press, rising as high as the horses' bridles for a distance of the 1,600 stadion.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마지막 단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들을 포도송이로 묘사되고 있어요. 두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가 익었으니 이를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낫을 휘둘러 죄를 얼룩진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거룩한 성 밖 포도주 틀에 밟히자 거기서 난 피가 큰 강이 되어 온 땅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는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크고 심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은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souls who are not nourished by the word of the Holy Spirit in Jesus Christ will face God's wrath and the judgments on the last day. In the text, they are depicted as clusters of the grapes. Two angels appear to carry out God's judgment. The angel who controls the fire tells the angel with a sharp sickle emerging from the temple to gather the grapes of the earth, saying they are ripe. The angel
swings his sickle, and gathers the clusters of the grapes that stand with the scene, and draws them into the winepress of God's wrath. When this wine is trampled in the winepress outside the holy city, blood flows out like a mighty river, overflowing the entire earth. This demonstrated the immense scope and severity of the judgment. The just God does not overlook evil and will surely judge.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과 야망으로 얼룩진 악한 열매인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던져지는 운명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틀에서 나오는 피가 큰 강이 되어 땅 전체에 흘러넘치고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죠. 절제히 회개하고 죄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본성대로 살면 누구든지 불에 던져지는 죽정이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Those who fall t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be born again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cannot escape the the Senate and the habitual religious life, and thus cannot attain the salvation. The clusters of the grapes, the evil fruit, sent by lust and ambition, are destined to be thrown into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How horrific is the judgment? The blood flowing from the mold will become a great river, overflowing the land and reaching even the bridles of the horses. To avoid the wrathful judgment of God, we must tear our hearts, not our clothes. We must repent truly and decisively break away from sin, living according to our nature will only result in us being thrown into the fire. Walking with Jesus in the Holy Spirit and obeying His word will produce beautiful, everlasting fruits.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자, 우리 김세 목사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나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Not yet.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에 연합군인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이제 상륙작전을 했죠. 성공적으로 상륙해서 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거기서부터 이제 벨기에로 이제 프랑스를 해갖고 이제 독일을 쳐들어가는 거죠. 전쟁이 사실상 결판될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우리는 Decision Day, D-Day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V-Day, Victory Day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리의 날이에요. 이처럼 전쟁이 결판난 날과 전쟁이 끝나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 사이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역사관, 종말관, 그리고 구원의 구조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난 날을 바로 Decision Day, D-Day라고 하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what is salvation? The pastor Kim Se-yoon. In 1944, during World War II, Allied forces successfully landed on the beach of the Normandy and achieved a decisive victory. This day, known as the Day of D-Day, signifies the war's de facto conclusion. However, this did not mean the end of the war. It happily came to an end in 1945 when the Adolf Hitler captured Berlin, the capital of the Germany. That day is called the V-Day, the Victory Day. The day of the victory, there is a sudden amount of time between the war is decided, and the day of the war ends, and the victory is completed. This word explains the Christian's view of his history, the eschatology, and the structure of the salvation. The day when the deceived salvation event of Jesus, that of the death of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overcome Satan occurred is D-Day. 이는 마치 사탄의 등뼈를 부리트린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기셨어요. 이는 구원의 첫 열매죠. 그러나 아직 V-Day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첫 열매를 받고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긴장 속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This record breaking Satan's backbone, Jesus has decisively won. This is the first fruits of the salvation. However, there is a state time until V-Day. We still await the completion of salvation and the complete harvest. This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We have already received the first fruits of the salvation and are still awaiting the completion. Living within the Jesus' first and the second comings, even if the end doesn't come tomorrow, we must live in a tension with the determination to obey God's word today. That is the right face we must unfold.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정이가처럼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익어가는 참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et's pray. I'll be then when I am living in a reader of faith that is superficially appearing about hollow in its essence, like chaff. May I become a true, wholesome believer, ripening earth each day, and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May I walk fully with you, Lord, and live each day with your character. I pray in Jesus' name. Amen.